2022년 11월 13일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이제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 다음 11월 27일 마지막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한 해도 끝에 와 있다 그 말이죠.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45, 46, 51절까지 45절서부터 51절까지 읽고 좀 잠깐 동안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의 종이 필요하죠. 어떤 목사, 어떤 주의 종이 필요하죠? 충성되고, 아이, 가슴 아프다. 아침에 우리 사모가 점심 식사 준비를 하면서 복음성가를 틀어놨더라고. 그 복음성가를 가만 들으면서요, 제가 속으로 저 거짓말이다 저거. 충성되고,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가려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목사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계신가요? 다시 전제 말씀을 드리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성가를 들으면 저 거짓말이다. 속으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예수님 하나님은요, 다 나한테 복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명예를 줘야 되고, 권력을 줘야 되고, 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을 했죠. 그 다음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면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되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는 분명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때에 맞는 양식을 양떼에게, 성도에게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요? 때에 맞는 양식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어떤 때에 맞는 양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 끝나갑니다. 또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은 인생이 마무리, 인생도 끝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는요, 성도들로 깨어 있게 해야죠. 두 번째는요,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6주 남았다 그랬잖아요. 52주 가운데 48주? 아니 44주 지나갔고 이제 6주 남았어요.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대입을 시키면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첫째, 깨어있게 해야 된다. 자, 생각해 봅시다. 깨어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내가 물을게요. 어떻게 깨어있어야죠?
그 다음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주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맞을 준비를.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되는 깨어있는 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고. 그 다음에 주맞을 준비, 신랑이 오실 것을, 신랑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거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이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걸 시켜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럴 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성도들로 깨어있게 해야죠. 첫째 깨어있게 해야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를 어떻게 깨어있게 하는 것이냐고. 누가복음 13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과원의 비유지요.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찾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심어놓은 지 3년 만에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들은요,
반드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을 잘 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빠르면 3년 안에, 늦어봐야 4년 안에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연유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과수원의 비유를 아무 의미 없이 했을까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매년 와서 열매를 찾아.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와서 열매를 또 찾으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땅만 허비하고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 1년 동안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1년을 더 갖고 보는데 또 이 1년도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면 3년, 1년, 그래서 4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괜히 했을까요? 명심하십시오. 짧으면 3년, 길어봐야 4년 안에 뭐를 내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여러분 말씀으로 성도를 깨어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성도를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서 그 성도가 지금 2022년도에 열매는 다 수확을 했잖아요. 수확이 끝났잖아요. 뭐만 지금 달려 있습니까? 감하고요. 그 다음 늦게 따는 사과, 이것만 감하고 사과만 달려있고 모든 열매는 수확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벼도 수확이 다 끝났어요. 콩, 깨 수확 다 끝났습니다. 고구마 다 수확 끝났어요.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안에 들어가지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어야 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자, 빠르면 3년, 늦어봐야 몇 년이요? 4년. 이 3년 혹은 늦어봐야 4년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왜? 왜요? 단언컨대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3년 안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안 됐어요? 아직 4년 안 됐습니까? 아니라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99.99%는 3년 다 지났고 4년 다 지났고 뭐 7년, 8년, 10년, 20년, 30년 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면 어떤 전제가 가능하죠? 여러분 열매가 뭐냐고 내가 묻잖아요. 에?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뭐냐고요. 자, 목사다 내가. 내가 목사다. 여러분 목사가 인생 끝에 내놓아야 하는 그 열매가 교회 세력입니까? 세력? 성도, 교인 몇 명이냐? 이겁니까? 또 목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내가 노회장을 했냐? 총회장을 했냐? 이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박사, 무슨 박사냐? 여러분 그런 겁니까? 또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여러분 목사는 열매를 두 가지를 내놔야 돼요. 목사는 두 가지를 열매를 내놔야 한다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첫 번째 열매가 로마서 1장 1절 이거 했냐 못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목사, 이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 교인 몇백 명이냐,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까? 이거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람 환장할 노릇이오. 그 다음에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이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놓아야 하는 열매입니까?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나한테.
무슨 열매를,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내놔야 하는지. 이거 지금 내가 기독교에 묻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전화 좀 하셔. 그리고 댓글 좀 달아봐요. 에? 뭔 열매 내놓을 거예요? 돈 내가 얼마 벌었다. 땅 올해는 내가 몇 평 늘려서 샀다. 이런 게 열매입니까? 누가 나한테 좀 대답 좀 해봐. 나는 안수집사다. 이게 열매요? 어? 열매는 구약의 열매가 있어요. 구약의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신약의 열매가 있겠죠.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일이. 기독교에 지금 이런 지식이, 이런 학문이 존재합니까?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자, 아까 3년 그랬죠, 여러분. 3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열매도 없는데 무조건 예수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다 천국에 갑니까? 그건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거 아니라고요. 열매로 가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열매로 가요.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예요. 5절까지. 자, 읽어드리고요. 아까 3년,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 1년 더해서. 그런데 지금 불행한 것은 3년이나 늦으면 1년에 포함되어질 그러한 분은 거의 안 계시다. (3년이) 뭡니까? 13년도 더 지났을 것이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을 것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열매가 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열매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어? 주여 주여 하면 되는 만능으로 알고 있어. 어린 턱도 없는 소리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까지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어렵지 않은 것인데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배운 걸 또 배우고 들은 것을 또 듣고 본 걸 또 보고 그러면 쉬운데 배워본 일이 없어. 들은 일도 없어. 본 일도 없어.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3월이에요. 그러면 1년을 어떻게 돼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이게 1년이에요. (3월부터니까) 그럼 이게 10개월이에요. 민수기 1장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제3월 그랬어요.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한 번 더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무슨 말이냐? 원년은 10개월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에서 제2년 2월 1일에 그래요. 2년 차에서 제2월 1일. 그러면 지나간 것은 1월 한 달은 온전히 지나갔어요. 2년 차. 그러면 여기다가 2년 차 1월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개월을 더하면 11달 11개월을요. 열한 달을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3년 그러잖아요. 3년. 11달 동안을 뭐를 배웠느냐? 뭐를? 다시 출애굽기요. 19장이요. 뭐를 배우느냐? 뭐를 배웠느냐? 이제는 5절, 6절,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배우냐? 뭐 배우느냐? 뭐? 무엇 배우느냐? 뭐? 얼마 동안? 11달 동안 11개월 동안 모세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뭐 배우죠? 11달 동안 뭐 배웠어요? 언약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요? 언약을
약을 배웠어요. 그 배운 언약이 뭐예요? 배운 언약이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 내놓아야 하는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대림절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이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다고요. 우리 집사님이 마음대로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은 성경을 벌써 통달을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임의로 마음대로 읽는데 4절서부터인데 4절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길게 읽지 말고 우리 집사님이 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요약해서 우리 집사님 마음대로 읽어주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2022년) 올해 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십계명을 지키셨소. 이게 읽어드릴 것이 명령이요, 계명이기도 해요. 법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한테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리지만, 임의로 읽지만,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주겠지만,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이 끊어도, 중간에 끊어도 안 끊기고 계속 4절서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니라. 건너뛰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떨어지지 않는다.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주어서 끄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십계명이요. 명령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언약이요. 십계명. 이건 명령, 계명, 법도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레위기 27장입니다. 줄여버렸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레위기를 1장서부터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님이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 제 말을. 그런데 자꾸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기독교는 제 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나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 에? 또 말씀드려요. 배운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들어본 일이 없어.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학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 지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하고 우리 집사님은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줄여서 레위기 7장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저게 지금 무슨 말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말라기 3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 왜 내 규례 안 지켜? 에? 그리고 왜 내 거 도둑질해? 여러분, 다음 주 20일이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라 그랬잖아요. 왜 어떤 건 하고 또 어떤 건 안 합니까? 제가요, 마음이 얼마나,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제가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지난 금요일까지 하고 해서 12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 12일을.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받게 되어지는 일당이 144만 원이에요. 12만 원씩. 144만 원. 근데 그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놓은 돈, 이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내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돈을 벌었네. 하나 생각이 있고,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난로에 기름 넣느라고요. 석유통 2개 들고 가서 2통 사왔는데 2통에요. 68,000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사택에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5드럼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기름값 어떻게 하지?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추수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안도감하고, 그 다음에 기름값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목사는 첫 번째, 내놔야는 열매가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율법 전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 구약의 열매 저도 똑같이 맺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놔야 되거든요. 자,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라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십계명이 있고 규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놓아야 하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성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하, 내가 내놔야 하는 열매는 이거구나. 내가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행히도 참 말 이상하게 하죠. 다행히도 이렇게를 안 하고 불행히도 무슨 시대를 산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열매를 내놓아야 돼. 신약의 열매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열매 어떤 거 내놓아야 되겠어요? 아이, 구약의 열매도 없는데 신약의 열매가 있겠어? 중요한, 여러분은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수고를 시켜서 안 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놓아야 하는 신약의 열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5장 전체는 다 읽고 5장 전체는 다 읽고 6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 여기 내용이 들었거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놓아야 하는 신약 열매. 열매 갖고 계시겠어? 어림 턱도 소리 말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갖고 있어? 어떻게 내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놔? 5장 다 읽어드리고 6장은 19절서부터
34절까지. 신약, 이게 이제 신약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읽어드리면 뭐합니까? 그래도,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다 읽어드리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아야 돼. 시간도 10분 남았다고 적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읽어드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놔야 하는 신약의 열매다. 마음으로도 속으로도 죄짓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답을 말 안 해줘서 그렇지. 해줘도 다들 엉터리로 하고 있어서 문제지. 읽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내놓아야 하는 열매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그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야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합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번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찢어 내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번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에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미요 내 머리털도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6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11달 걸렸죠. 그런데 3년, 늦어봐야 4년. 민수기 11달 동안 내위기까지 명령과 규례 가르쳐 놓고 민수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죄를 지으면 죽이고, 죄 지으면 죽이고, 죄 지으면 죽이고, 남은 사람들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죄 지으면 또 죽이고, 남은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고.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역사예요. 물읍시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잘 깨달아 알으셔서요, 이제라도 신세라도 알아서들 하십시오. 신세 알아서들. 나는 내 신세 알아서 하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용서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를 위하여